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리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 친구들의 절대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절대적 믿음.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누군가 오해를 이렇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너 그때 누구랑 어디서 니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었지? 근데 아니야. 사실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니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나중에 어떻게 반응해요? 절대 아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절대 아니다. 뭔가를 단호하게 결정하거나 강력하게 주장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정말 저 사람은 절대적인 사람이야. 절대 저 사람은 흐트른 사람이 아니야. 뭔가 이 절대적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사실 절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난 절대 아니야. 나는 정말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부정을 하거나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강조할 때 주로 이제 강하게 표현하며 쓰는 그런 언어가 되겠는데,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들이 어떤 그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뭔가 좀 남다르고 뭐 지극히 누구나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좀 표현을 하자면, 좀 나름대로 그들에게 평가를 하자면, 야, 그들의 믿음은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이 세 친구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으면 옆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듯이, 즉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의 중국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큰 영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아도 그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인데, 그때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심치 않게 침공을 해요. 그리고 와서 나름대로 좋은 것을 다 뺏어가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인재들을 빼가는 거예요. 좋은 인재들. 좋은 인재들을 빼가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왕이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왕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러던 차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이라는, 그때 그 왕은 바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때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뭐냐면,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3절인데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왕족이나 귀족들, 그런 가문이 괜찮은 사람 집안 중에서 아주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또 흠이 없고 지혜를 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만한,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좋은 인재들이 있으면 다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또 힘으로, 어떤 권력의 힘으로, 나라의 힘으로 이런 인재들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사실 쓴 거예요. 적군이었지만 굉장히 그 사람은 큰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그야말로 자기가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나라를 굉장히 든든하게 세우려고 한 사람의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어떤 비전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아군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그런 인재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방면에. 중국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몰래 빼가잖아요. 기술도 몰래 스파이를 통해서 빼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보면 이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잘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엄청난 손해죠. 자, 7절에도 보면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이름까지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싹 빼내고 전적으로 바벨론 사람화해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까지 완전히 고쳐서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를 삼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창씨개명. 창씨개명. 그래서 성과 이름을 완전히 다 바뀌어가지고 사실 그때에 친일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친일파였어요. 다 이름을 바꿨어요. 학교에서도 일본 학교에 가서 일본 다 문화를 배워야 되고 일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주로 일본 사람들이 쓰는 이름 가운데 여자들은 자자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자자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의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건 뭐예요? 완전히 갖다 사상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모든 정신을 바꾸겠다는 거. 이제는 말하자면 일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론 정신으로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서 이제는 철저하게 생각이나 모든 관념까지도 행동까지도 모든 습관까지도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학문을 가르치고 그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러거든요. 먹는 음식까지도 왕이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을 가지고 사실은 최고 대우를 해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정말 최고의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문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장차 쓸 거니까 왕궁에서 쓸 거고 여러 관료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최상의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사실은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막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아무리 진미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은 다니엘이 먹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붙들려 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자, 2장 48절에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의 그 어떤 사람도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사실 꿈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이 됐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쫙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꿈을 해석을 한 것을 보면은요, 장차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왕이 큰 사람이 될 것이고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다니엘서 2장을 해석을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시대에 2000년, 3000년 후에 되어질 그런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로 이제 온 나라를, 온 지방을 다스릴 그런 총리가 된 겁니다. 예,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49절에 그래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제 총리로서 이제 왕과 함께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으로 가가지고 지방을 도지사급 정도의 그런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또 직책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훈련을 받았잖아요. 원래 훈련할 계획이 몇 년이었냐면 3년이었습니다. 3년. 그러니까 그들은 그 훈련을 다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 가서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정말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각자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로 세워졌는데,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구심점이 필요했어요. 즉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총리를 세웠고 또 지방에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게 했고 그들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다문화, 많은 이런 다문화 그 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결혼 때문에 오게 되고 취업 때문에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그런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신앙도 달라, 신도 종교도 달라, 또 정치 이념도 달라, 생각하는 기준도 달라, 문화의 모든 배경도 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큰 높은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곳에 오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60규빗은 우회로 30m예요. 높이가 30m. 6규빗은 옆에 폭이 3m입니다. 3m의 폭으로 해서 30m의 높이를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자,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게 한 거예요. 쫙 줄을 맞춰서 그 신상 앞에 앉게끔 만든 겁니다. 서열대로 이제. 자, 그러면서 3절에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게 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자, 그곳에 이제 큰 우리처럼 성가대처럼 그런 악단을 만들어 놓고 풍악이 쫙 울리게 되어지면 그때에 한 사람이 딱 선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쫙 절을 해야 되는 거야. 다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은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은 이런 신상과 같이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숭배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바로 풀무불, 즉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음악이 울리고 나면 함께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세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자기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엎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것을 보고 일렀어. 느부갓네살 왕한테. 예? 일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이제 불러낸 거야.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왕이 확인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직결에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이미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들을 불러다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관료들이 알아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끌어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인정했잖아요. 총리까지 세울 정도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을 받고 이 친구들 또한 각각 지방마다 이렇게 요직을 맡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들을 알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타국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일을 잘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신앙도 알고 있어요. 신앙도 알고 있어.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보면 다니엘은 보이지 않거든요. 다니엘은 초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왕이 다니엘을 알고 아마 어디로 파견을 보냈든지 무슨 일을 맡겨서 어디 다른 나라를 갔다 오게 하든지 뭔가를 시킨 것 같아. 왜요? 다니엘은 데려다 놔봐야 절대 다니엘은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거든. 그런 아주 신앙이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추측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딱 그렇다라고 성경에 쓰여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대 오늘 낙성식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낙성식. 그럼 말하자면 건물을 잘 지어놓고 준공식을 하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왕이 법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데려다 놔봐야 절대 그렇게 절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음식을 먹으면서도 벌써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는 사람인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왕이 지 나름대로 지혜롭게 다니엘은 초청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설마 했던 거죠. 설마 한 거죠. 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끌려왔는데 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왕이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알아서 그냥 밑에 하인들이 신하들이 그냥 알아서 장관들이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한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자, 따라서 합니다. 이제라도 이거 뭐겠어요? 그래, 너희가 설사 절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법을 어겼을지라도 내가 다 모른 채 해줄게.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내가 왕으로서, 이건 왕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이건 정말 국격에 이게 손상이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영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 주는 척, 기회를 주는 척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예배만 드리지 말고, 너 교회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와 한 번만 함께 다시 한번 해줘.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들 신앙은 타치하지 않을게. 너희 이스라엘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절대 너희들 신앙을 핍박하지 않을게. 하지 말라고도 안 할게. 해. 그러나 오늘 한 번만 여기서 분위기 맞춰주고 가.
한 번만 여기서 분위기 맞춰주고 가라고. 한 번만 여기서 한번 절해주고 가.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무개야, 오늘 꼭 교회 가려고 그러냐? 오늘 나하고 우리 한번 놀다 가자. 오늘 한 번만 맞아. 그래, 너 열심히 해. 그러나 오늘 한 번만, 이번만 한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와야, 아담아, 이 선악과 네가 한 번만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되고 너 영원히 죽지 않고 정말로 괜찮은 거야. 그냥 한 번만 먹어. 눈 딱 감고 먹어.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다 내가 눈 감아줄게. 모른 채 해줄게. 얼마나 생각해 주는 겁니까? 이보다 더 생각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있지만 지금 모든 네가 죽고 살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있어. 지금 당장에 말 한마디면 즉시 명령해서 너 죽을 수도 있거든.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다 지금 자제해가면서 이걸 억누러가면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고 기회를 주잖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내 왕에게 나한테 있는데 누가 지금 어떤 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려낼 수 있겠냐? 지금 말만 딱 떨어지면 즉시 1분 1초에 그냥 즉시 행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고 어떤 특혜를 주고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이건 우리하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하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 얘기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들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냐고. 그냥 믿음이냐고요. 예. 자,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것 정도에 가지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예, 우리 믿음이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이걸로 해서 뭐 이해타산을 따지고 우리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뭐 이거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니라 더한 어떤 그 용광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이 왕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철저하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황이 오면 아이고 살려만 주셔도 내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첫 번째,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아주 절대적 주권이 세워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주권이 딱 세워진 나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권이 딱 세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첫 번째, 모든 것의 첫 번째 주권이 세워진 믿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왕이 알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건 아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의 신앙을. 아니, 제가 놀란 게 그거라니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그
일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불법으로도 있든지 하여튼 뭐 정시 허가를 받아서 왔든지. 예.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루 그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뭐 시간 정확하게 따져야지 음식 아무거나 안 먹겠대지. 아니 말하자면 우리말로 그냥 막말로 표현하자면 지들이 뭔데 와서 써준 것만 해도 그냥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황당하고 이거 정말 황송합니다 막 할 정도로 정말 좋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아니래. 자기들은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돼지고기 들어가면 음식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안 먹고 예. 시간 딱 되면 아니 우리 일할 만큼 했는데 뭘 또 더 시키려고 해. 우리 그냥 갑니다 하고 그냥 딱 털고 가는 거야. 일이 끝났든지 말든지 그냥. 예. 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물론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모질게는 안 하지만 그러나 정말 당당하게 어떤 우리 신앙에 좀 금이 가고 우리 신앙에 뭔가 잘못되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목포회담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왕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뭐 이제 당장에 이제 풀무불에 집어 던지도록 하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언정 오늘 그들의 신앙은 이 정도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 이들의 믿음이야말로 절대적 믿음이다. 절대적 믿음.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유혹하고 그냥 뭐 무엇으로 그들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일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절대적인 신앙을 정말 이들이 가졌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막 그냥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고 하는데 야,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일이 주어져,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말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권이 잘 세워진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게요. 자, 오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잘 세워진 믿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다 너나 나나 지금은 뭐 이제 자유복장도 하고 뭐 자유 나름대로 뭐 머리도 뭐 물도 들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짧게도 길게도 하고 뭐 합니다만 사실 우리 때는 어느 정도 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그냥 그랬지만 중학교 이상 들어가면 머리도 똑같이 깎아 옷도 똑같이 입어 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그녀가 그녀 같았어요. 남자는 놈이라 해도 괜찮지만 여자는 절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몰라요. 너나 나나 뭐 그냥 거기서 거기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돼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달라져, 취업할 때 달라져,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어느 때가 되니까. 우리 신앙은 언제 달라지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되어질 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잘 될 때는 할렐루야 날마다 찬송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진짜 그때 믿음이 어떠냐 이거죠.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그들은 그동안의 모든 절차에 따라서 잘 해왔는데 진짜 큰 난간에 부딪힌 거예요. 절체절명의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진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시험을 볼 때에 두각을 나타내죠. 비로소 실력이 인정받는 기회가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것인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진짜 믿음이 이제 그때 윤곽을 드러내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야,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정말 그때 짠하고 보여주고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75세에 부르셔가지고 100세 동안에 25년 동안에 마침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어졌고, 그 아들을 가지고 그냥 금이야 우기야 하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 때문에 늘 아브람은 늘 행복해서 입이 다무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찰나에 그 독자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100세 얻은 그 아들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죽여서 그를 목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완전히 죽여서 그렇게 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이다. 예, 여러분, 그 신앙은 반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점수는 하나님만이 매길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은 반응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어떤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에 오늘 내게 주시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이거죠. 그런데 아브람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래서 아브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이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 아브람이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누구하고 타협할 여지도 없어.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아, 친구하고 상담도 하지 않아, 누구에게 의뢰하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 이때가 몇 년이에요? 아들을 얻을 때까지 25년, 이 정도 되면 약 한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동안에 안 믿었나요?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이삭 때에도.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뭔가 좀 살 궁리를 찾고, 왕을 찾아가서 뭔가 자기 살 곳을, 왜 흉년이 들었으니까 살만한 데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랬더니 이삭이요, 두 말 할 것도 없이 딱 순종하고 그 흉년의 때에 쩍쩍 갈라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흉년인데 그나마 종자 씨앗 뿌리면 그것마저 차라리 먹는 게 낫지, 그냥 땅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이거는 부석부석한 땅에다 무슨 씨를 뿌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그렇게 좋을 때, 잘 나갈 때 농사에도 그렇게 수확을 거둬본 적이 없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거부가 되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권이 세워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이들은 절대 신앙으로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껍질 벗겨놓고 양들이 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끼를 베게 하는데, 그래서 얼룩얼룩하고 점있는 아롱진 것들을 낳게 해서 결국에 자기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요. 이건 뭐겠어요? 야곱은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나 삼촌에게 월급 계약하고 연봉 계약해서 나 그렇게 받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삼촌에게 월급 10원도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얼룩얼룩하고 하롱지고 점 있는 이런 새끼들을 낳게 해서 오늘 야곱이 거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래 그냥 어울려 다니고 그냥 함께 그냥 이렇게 뭐 그룹적으로 이렇게 쓸려 다니듯이 뭐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보다는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어떤 주권이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고 네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건데, 오늘 이같이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건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은 나를 먼저 애굽에 인도해서 나를 자리 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해서 나를 이렇게 이 지역,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통치자로 나를 세워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이 세워진 믿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시시콜콜 그냥 도토리 그냥 뭐 기대기 싸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 절대적인 믿음, 나만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지금 현재의 한국에 약 5만에서 10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계시겠죠. 어쩌면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꼬레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제가 당당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가정에서 뭔가 하나님이 엄지손가락만 있는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이 필요하듯이 뭔가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특별하게 누구처럼 어떤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필요하겠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으셔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앉게 하신 곳이고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구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다 다녀봐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 틀립니다.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런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자, 두 번째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야. 그들의 신앙 고백이야. 그들의. 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이건 정말 왕을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니 지금 막 그냥 막 저 타는 풀무불 속에서 지금 여러분 금신상을 30m의 큰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금을 녹이고 철을 녹이고 모든 녹이는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 거기 용광로를, 풀무불을 크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쇠들이, 철이, 금이 녹냐고 아무 데서나. 그런데 그곳에 사람을 집어 던지겠다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 실제 그런 믿음대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진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던, 직장에 가시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압살롬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hil비하지 마시고, 오늘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내일 더 잘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몸에 병이 안 왔더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뻔했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질병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복이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사업이 잘 되기만 했더라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 비로소야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니 이게 하나님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잘 아는 그 목사님 교회는 혹시라도 무슨 사업을 하나 뭐를 하다가 잘못되면은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왜?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됐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고,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니까, 상상외의 이런 갑절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간증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도 어렵게 생각하냐, 그 대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죠. 누가 일부러 사업이 잘못되라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했지만, 나름대로 했지만,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했더니 갑절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이런 간증들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아무 데서나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 주님의 권능을,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너도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치료받았다니까요. 이게 절대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절대 믿음, 정말 오직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서 외골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그때 이야기겠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얼마든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그리고 내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믿음이 오게 되면 나도 이 믿음만큼 내가 역사하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셨죠? 이들 저 우주에서 온 거 아니면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평범히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막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체하고 며칠 늦게 오셨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울고불고 호곡하고 무덤에 장사가 돼서 좀 나흘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칠 때 살아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믿는 이 믿음을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손에서도 구원할 수 있고 막 이글이글 타는 풀무불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 하나가 막 불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가요. 물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가요. 그냥 용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붙들렸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원수 귀신이 아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막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 물 속. 그러니까 부모는 막 기가 막힌 거죠. 한 시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시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달라는 거 예수님께 나왔어.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 예수님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오늘 이 얘기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죠.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왕한테 오히려 훈계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를 괜히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유인하려고 그냥 우리를 달콤하게 해서 어떻게 한번 절 한번 해보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왕.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려면 넣으시고 그냥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잘 이해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가게 하시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살리실 겁니다. 얼마든지 살리실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실수라도 하셔서 깜빡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셔서 우리를 설사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에게 그 어떤 것도 사정하지 않을 것이고 한번 봐달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설사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설사 내가 좀 무엇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신앙이 그런 신앙. 아무개가 혹시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혹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사랑했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늘 믿었고 내가 신뢰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나는 설사 나에게 사랑하지 않고 나를 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편치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자, 혹시 여러분 우리 10대로 20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10대 20대로 그래가지고 누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친이 생긴 거야. 너무너무 예쁜 여친이 생긴 거야.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저기 신안 어디 저 무인도로 나 갈 거야. 그냥 혼자 가서 나 조용히 좀 살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가자고도 안 했어. 근데 어때요? 그 좋아했던 남친의 여친이 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응? 너 없이 못 살아. 아니 너 부모 때문에 안 되잖아. 너 학교 다녀야 되잖아.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응? 너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나는 너 넣으면 돼.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응?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고 포기하고 지금 심지어는 내가 지금 들어가서 분문불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설사 하나님이 나를 잠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 이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딱 다져진 신앙이야. 그 정도로 딱 뿌리를 내는 신앙이라고요. 그런 믿음이에요.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평생 한번 멋지게 한번 이 재단을 한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 때문에요 별별 고문을 다 당합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목에 갇히는 거,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막 켜는 것을, 예, 뭐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뭐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런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포에서 어느 환경이, 어느 누가, 어떤 무엇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잠시라도 한 번만 할지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늘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도 얼마나 많은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3년만 동안을 숨어 다니면서 그야말로 정말 까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아하방과 또 이세벨 그 왕의 혹독한 그 핍박 속에서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나밖에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하나님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비가 오게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러나 그가 누구였다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아니면 혹시 성질과 심성들,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격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하루에 몇 끼 밥 먹어야 되고 잠 자야 되고, 그도 역시 뭔가 화가 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피곤할 때 있듯이 우리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견디었더니 이렇게 엘리야 중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은 바로 달나라에서 저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 또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써주시는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목포예담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멋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기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약한 육체들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즉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포 사지백제뼈 마디마디 관절마다 모든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몸에서 육체에서 염증들이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이와 같이 염려 근심들이 사라지고 환경 속에서도 묶이고 눌려있던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새롭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